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폐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좀 심하다 여길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8장 4절, 10절, 1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논쟁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쓰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일입니다. 음식이든 배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들을 모두 폐하실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맥주를 마시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이나 목구멍, 위장, 허파, 창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가, 그것이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속박에 매어서 하는 짓인지 아니면 지배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주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소중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몸을 사용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16절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남녀 간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몸에 관련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에 의하면은 창녀와 합하는 것, 곧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몸이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4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어떤 죄든지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 바로 그 몸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결혼한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혼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사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풍조에 젖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결혼식을 치르는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상투적인 표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식을 올리고 두 사람이 법률적 동거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던 두 몸이 별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결혼관은 몸과 몸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이혼관은 한 몸이었던 그 몸이 다시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몸 안에 죄를 짓는 음행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음행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관행에 따르면은 현대 사람들은 결혼을 예식장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형식상으로 서약한 다음에 혼례 성사를 올리는 행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단순하게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라서는 것입니다. 갈라서서 15번 재혼한 뒤에 다시 전 남편과 재혼하거나 전 아내와 재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 결혼식을 치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한 몸을 사람들은 걸핏하면 제멋대로 둘로 다시 쪼개버립니다. 성경에서 음행을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음행이 이러한 한 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둘로 쪼개놓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순간 이 부부는 이미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남자가 음행을 하면은 그 남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이루고 있던 원래의 그 한 몸은
자동적으로 둘로 쪼개지고 아내는 자동적으로 반쪽짜리 홀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편이 죽은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또 원한다면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더라도 성경은 이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간음이지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이 식을 올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고 사흘 동안 같이 살다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나에게는 남편이 2명이야. 어머, 나는 남편이 3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풍조는 결혼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식을 올리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결혼했다고 말을 하면은 결혼식을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은 분명하게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4장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은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혼당한 여자에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재혼한 그 여자에게 여전히 남편이 새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2사람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혼한 2번째 남편에게서도 미움을 받아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게 되거나 또는 2번째 남편이 죽어서 혼자 몸이 되게 되면은 전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는 율법입니다. 전 남편이 독신으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3,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전에 아내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면은 하물며 창녀에 대해서는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음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한 몸을 자기 멋대로 다시 둘로 쪼개는 행위입니다. 음행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법적으로 이혼수속을 밟았다고 해도 그러한 이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한 몸을 제멋대로 쪼개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19, 20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자신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방언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이 성령에 전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노예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반역을 하는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입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혼인에 관련된 규례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